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기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면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단순한 기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을 향한, 자신에게 나온 인생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 예수님은 목자로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실까? 또 나는 양으로서 예수님께 어떤 만큼 사랑을 받고 있을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 목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 나의 목자 예수님이다. 또 제자들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훈련시킵니다. 많은 백성들의 무리를 과연 너희들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너희들이 나서서 섬기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제자의 반응을 통해서 움츠러들고 할 수 없다는 패배감과 불신감과 불가능으로 사로잡힌 쪼들려버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급함을 덧입은다면 우리가 그분의 공급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 점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보니까 30절에 사도들이 같이 예수님께 모여 모든 것,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매. 마가복음 6장 전반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권능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을 곳곳마다 돌아다니며 마귀들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종된 사도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헤롯의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악한 상황인가, 얼마나 타락한 상황이었는가, 여기에 대해 예수님과 헤롯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의인이었던 침례자 요한이 목을 뱀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결코 그 시절에 바른 소리를 외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뜻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악한 세대였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런 악한 세대에 사는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육신의 피곤함에 지쳐서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따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아니까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앞서가서 다 같이 그분께로 나왔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시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서 먼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면 백성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모했는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곁에 있고 싶어 했는가,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도시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아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고 싶었는데 그 또한 백성들이 놔두지 않고 몰려들어서
자기에게 나오는 백성들을 보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양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양의 특성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고집이 세기 때문에 앞도 못 보는 양이 고집도 세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는 금방 상하고 나쁜 짐승에 노출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양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주며 그 다음에 보호해줍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벌레나 해충에 먹히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목자의 세 번째 임무는 꼴을 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인도함, 보호함, 꼴을 먹여주는 세 가지 임무를 충실히 수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백성들을 보시고 느낀 마음이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우리도 부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 없는 고아는 얼마나 서러움 받습니까? 하물며 동물인 양도 목자가 없으면 피폐해지고 바로 죽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자신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싸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짐승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보호받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또 스스로 꼴을 찾지 못합니다. 꼴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잘 인도해서 푸른 초자로 인도해서 꼴을 제때에 먹여줘서 토실토실하게 살찌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다. 당시에 성경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런 유대 사회를 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비친다 하더라도 이들은 진정한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앞전에 헤롯과 유대인들을 하는 처신을 보십시오.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딸이 요구하자 침례자 요한의 목을 가감없이 베버립니다. 이런 악이 득세하는 시대에 이들은 진정한 목자가 없는 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과연 우리 백성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있을까? 진정한 나에게 가르침을 제공을 해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꼴을 충만하게 먹여주는 그런 목자가 나에게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이런 양들에게 진정한 목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23편 1편을 통해서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이켜 보았을 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목자로서 양을 키웠고 보살폈던 누구보다 목자의 삶을 알았던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개역성경으로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목자셔서 내 삶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이 말한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통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임무는 양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이라도 놓치면 목자의 자신의 사명에 대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 마리 양이라도 놓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달리, 인간과 달리 양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선한 목자시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입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목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할까요? 취업을 필요로 할까요? 인생에 뭘 필요로 할까요? 건강을 필요로 할까요? 물질을 필요로 할까요? 가족을 필요로 할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 장이 뒤틀린 듯한 속내장이 쥐어짜는 듯한 이 고통에 수반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말을 하고 일일이 다 대답하셨어야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도 환자가 너무 많은 날은 말이 헛나옵니다. 그러면 간호사에게 문 좀 닫고 좀 쉬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똑같은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많은 병자들 고치시더라. 목자의 마음으로 고치시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들의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에게 중요한 것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인생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제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더라. 많은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기 싫어합니다. 내가 잘 배우고 있는데 내 인생은 내가 사는데 왜 남이 나에게 간섭을 하는가? 앞으로 이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내 주장이 강한 것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충고나 가르침 따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인생의 경험이 있고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세를 낮춥니다. 자세를 낮추고 배울 점을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가장 잘해줄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행하는 기적을 보러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용모를 보러 오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다 몰려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최우선으로 삼으시는 것은 가르침이었다. 교회에서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가르침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삼위일체가 어떻게 삼위일체란 분이 나오셨을까? 왜 그분이 삼위일체인 분이실까? 이런 것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인생이 죄된 인생이었구나.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짐을 받아서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죄 때문에 격리돼 버려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아서 지금의 인생의 모든 부패, 삶의 부패, 국제 간의 분쟁,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인권과 복지생활을 한다 한들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상천국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상천국 된 것처럼 다 같이 잘 살자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열심히 합니까? 착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현실적으로 부패돼 버렸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지상천국은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면에 죄 문제를 들춰내야 되는 겁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분열이 심하고 이념 갈등이 많으며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으며 이렇게 악이 판치는가? 분명하게 그 뿌리는 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십자가상에서 해결함 받아야만이 그제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나란 인간이 값어치가 있었는가? 어떻게 나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어떻게 나를 위해 부활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이 이 인생을 축복하시게 오셨을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았을 거야. 이 세상의 부정부패, 비합리적인 걸 보면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원망의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바로 그분의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 나는 생명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입증이 되신 분입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내 목자로서 입증되셨기 때문에 내가 목자로 모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내가 양으로서 그분을 따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 점이 분명히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연약한 문제, 불행한 문제, 육신의 고통의 문제를 모르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양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것을 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는 분들을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다 고치셨다. 양들은 자기 뜻대로 하다가 철조망에 걸리고 덫에 걸려서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든지 발목이 삐든지 나쁜 짐승에 물렸든지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상처를 소독을 해주고 정성스럽게 보살펴 줍니다. 이런 면이 우리 예수님의 손길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목자시기 때문에 자신이 나오는 백성들,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 어떤 사람은 정신병에 시달린 사람, 어떤 사람은 마비병 환자,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리는 환자, 어떤 사람들은 절단된 환자, 가장 심한 환자부터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겁니다. 그분이라면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다. 나의 모진 이 질병에서,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 다 예수님께 몰려왔을 겁니다. 이런 인생들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인생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얼마만큼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마음으로 보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35절에 이제 낮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셨을 겁니다. 얼마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금방 해가 저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 근처에 가게가 없습니다. 가게가 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마트가 없습니다. 마트라도 있으면 바로 음식을 사다 먹일 텐데 마트도 없고 이제 곧 있으면 가게 문도 닫겠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지금 빨리 종료하시고 얼른 각자 집으로 가게 하든지 물건 사러 가게 하든지 밥을 먹게 하든지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제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매. 자, 제자들은 합리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당연히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배고픔에 휩싸일 텐데 이들이 당연히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태도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군중은 5,000명의 남자였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려는데 12명이 무슨 음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속사정을 모를까요? 아니면 재정 기반을 몰랐겠습니까? 제자들의 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12명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까 하니 200데나리온 이렇게 나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꾼 일삭입니다. 지금 말하면 아마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으로 5,000명을 먹이면 1인당 4,000원 정도 듭니다. 1인당 4,000원이면 그래도 요깃거리는 할 수 있다. 제들은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2천만 원어치의 빵을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2천만 원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얼른 계산해서 2천만 원어치 사고 가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는데 제자들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수중에는 돈도 없고 우리 수중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복음 9장 13절에는 할 수 없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무능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무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유행하던 가르침이 할 수 없다. 이것이 겸손으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 주 안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철저히 무능한 자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기도를 깊게 하고 나오는 겸손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나서서 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성령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러나 이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에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 아무리 하찮은 미물도 재주는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기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돼서 나온 일꾼들이 재주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선물을 주셔서 교회 지체가 되어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이 부족한가 잘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재주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는 못해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있는 거 봐도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슨 달란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는 어떤 데에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선물은 무엇일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저들을 어찌하든지 먹이고자 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저들을 섬기고자 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 굶주림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인색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나의 조금이라도 예수님 손에 쓰임받도록 내놓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들어서서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 섬길 수 있도록 쓰임받도록 주여 저를 도구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합리적인 판단, 자신들의 소유, 이런 모든 것들로 보았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이런 그들에게, 이런 그들은 누굽니까? 할 수 없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있는 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매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우리들이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다른 사람을 먹여라. 예수님, 저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우,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5,000명을 보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빵 한 조각씩 건장한 사람이 아니라면, 양보해주고 서로 싸우지 않는다면 5명은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5명은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5,000명이요?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이라도 가져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떼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양들에게 꼴을 먹여주십니다. 여기 푸른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잔디밭 아름답지 않습니까? 봄에 보면 이제 잔디밭 푸르게 자랍니다. 푸른 잔디밭을 보면 우리 마음이 참 풍성해지기도 하고 여유롭게 하고 참 아름다운 벌판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양들이 풀을 뜯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풍요로울 수 있을까? 한 폭의 수채화 그림으로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가는 이 잔디를 묘사하는 것을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다. 이 말씀은 시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그 양들을 다 푸른 잔디 위에 다 앉히셨습니다. 앉히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 가운데서 나누어 주시니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가두었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작은 빵 5조각, 물고기 2마리, 겨우 물고기 2마리였을 뿐인데 그게 예수님 손으로 들어간 순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순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축복하셔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나누어 줬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광경을 전혀 못 봤을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예수님 손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쓰임받으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찮은 것이라도 예수님이 쓰시면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아울러 예수님은 양들을 먹이시되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냥 짜잔하게 먹이시는 분 아닙니다. 잔치를 벌여도 넉넉하게 때를 지어서 다 안 치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급함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물며 내 인생 한 사람,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의 한 사람을 못 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들다. 생활 살아가기가 너무 벅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이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께 들고 나오면 너희들이 마음이 있다면 지금 저렇게 굶주려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모릅니다. 목사님처럼 성경의 기본 교리를 알았다면 저는 복음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뭡니까?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뭡니까? 구구절절한 교리입니까? 아니면 김진희 성경에 대한 확신입니까?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간단하고 명료한 겁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달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삶 안에 부활하셨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으며 자신의 행한 대로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바로 살아있는 내 이 순간 죄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이 내 죄 사함 받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상속유업자로 사는 것을 나는 믿는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알려줘서 주위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주위 사람들의 인생이 달리 변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군중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을까? 자신의 집에서 나올 때는 오늘 순천에서 오신 자매님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올 때 마음이 너무 설레었다. 먼 거리였어도 2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마음이 너무 설레 잠을 설쳤다고 하십니다. 아마 여기 군중들이 그랬을 겁니다. 군중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설레했을까요? 이제 그분을 볼 수 있다. 그분께 나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와서 해가 저물도록 곁에 있었습니다. 떠나질 않았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해가 저무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인생 하나가 어떻게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무도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집에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배불러서 풍족한 상태로 집에 보내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이 잘 적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인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인생은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인생은 결코 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으로 배불리 다 꼴을 먹여주셨다. 제자들을 다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이렇게 이끌어가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목자의 마음을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면 정말 나에게 예수님께 드릴 만한 섬길 수 있는 나의 재능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게 예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목자의 마음을 함께 배웠습니다. 또 이 혼두를 사랑하는 애타게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